사무엘상 4장 다 찾았으면 안녕하실까요? 네. 여러분 그 성경책을 읽으시기도 하고 또 앞에도 성경책이 나오시니까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이 4장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가 실로가 있고, 그죠? 동그라미 쳐지네요. 여기 보면 말씀에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고 그랬죠? 여기 에베네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기 에베네셀이 있고 아벡은 어디 있어요? 옆에 있죠? 색깔 한번 바꿔봐야 되겠네요. 색깔이 안 바뀌네요. 네, 여기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아스도, 가드, 아스굴론, 가사, 여기가 다 어디예요? 어디 동네예요? 여기가 블레셋, 그죠? 블레셋 동네입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 누구랑 지금 갈등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벡과 이 에베네셀에 그 두 무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수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더라. 몇 명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대요. 4,000명. 자,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대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이, 이 블레셋 사람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사사기에서 누가 생각이 나요? 삼손. 생각나시죠? 삼손이 생각나요.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과 싸운 최초의 사사예요. 자, 이 삼손이 블레셋을 다 전멸시켰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이 이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 다 뽑혀가지고는 그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지고 맷돌을 막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머리가 자라고 또 다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수많은 그 남녀가 모여 있는 그 광장의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는 또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블레셋을 향한 이 전투에 있어서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그죠? 근데 완전히 마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세의 얘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 사세의 얘기가 끝난 것이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맞죠?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진실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계시를 보여주셨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을 다 멸하실 것이다. 너의 이 가문은 이제 이 제사장의 이 시대는 이제 끝날 것이다. 그렇게 그 예언을 사무엘에게 줬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명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자, 앞에서 기억나죠?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벡과 에베네셀. 여기에 모여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여기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큰일 났죠, 그죠? 큰 패배의 짙은 패배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우리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느냐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람들이 막 머리를 짜내는데 여기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이 뭐예요? 언약궤 그림이죠, 그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실로라고 하는 것, 여기 실로 보이죠? 이게 실로. 이 실로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뒤에는 결과를 아니까 나쁜 생각이라고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생각했을 때 좋은 생각 같으세요, 나쁜 생각? 왠지 좋은 생각 같아요. 왜요? 이 언약궤 하면은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언약궤를 하고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기억나시죠?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 놀라운 이 역사를 처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의 그 위기가 지금 찾아왔다. 이 블레셋을 통해서 큰 기가 왔는데 우리 여호와 그분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고 야훼의 군사, 주의 군사로서 얼마나 힘 있는 분이신가. 한번 그 능력을 주여 우리에게 나타내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계속 봅시다. 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실로 계속 이 실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갖고 왔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름이 홈니와 비나스. 이 홈니와 비나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이 종교적인 이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법궤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 군대들과 함께 이 군대의 이 진열과 함께 이것이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뭔가 벅찬 감격과 감동을 일으키는 아마 그런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 실로에서부터 이 에베네살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거리가 짧아 보여, 멀어 보이죠. 한 2-3시간은 걸으면 더 걸어가야 되는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를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땀이 흘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벅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야, 이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게 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4,000명이 죽었지만 이제는 이 전세가 바뀔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 군대들이 모여있는 이 진영 안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해 읽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언약궤 들어온 앞에서 누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춤추고 있는 건데 뻘거벗어서 지금 원래 이런 그림이 아닐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왜 제가 넣어놨냐면 비교가 돼서 그래요. 비교가.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멋지게 이 법궤를 놓으면서 뭔가 우리는 큰 승리를 할 거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알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빼앗긴 것을 찾아올 때의 그 다윗의 즐거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나중에 나중에 항상 뒤에 나오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 법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소실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 사람.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승리감에 이렇게 취해 있는 이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확 죽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가 막 살아가지고 와 하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첩보원을 보내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와라. 보고 왔더니 세상에 이 황금으로 만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만든 이 이상한 그 물건들이 오는데 이 소문에 의하면은 이 여호와의 궤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하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첫날에는 그 4,000명이 죽었고 슬픔과 또한 패배의 어떤 기운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의기소침한 그런 적군이었다가 자, 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의 사기가 막 일어나고 축제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막 사람들에게 막 하니까 이것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없이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이 저렇게 전의에 불타고 갑자기 이렇게 뭔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자,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법궤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아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생각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갈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막 놀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믿고 또한 말씀으로 그 성난 받아도 잠잠케 하는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는 화로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죠? 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게 나오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서구라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능하신 그 신에 붙들려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우리 종노를 하던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노를 한다고 야, 그 말 안 되는 소리다. 정신 차리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말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막 전의를 막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니 무슨 일이에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서 다 승리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블레셋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어야 되잖아요. 왜요? 태어나 같이 이렇게 갔으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3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 앞에는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죽었는데 지금은 3만 명. 거의 10배가 되는 사람의 숫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자,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종교적인 것이, 그렇죠? 종교적인 것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성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막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의 어떤 반주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어떤 스킬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어떤 달콤한 보이스라든지 목소리, 무슨 뭐 신해철 같은 아니면 뭐 요즘 뭐 가수가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런 것에서 뭔가 뭔가 영적이고 뭔가 우리가 충만하고 거기에 뭔가 우리가 다 뭔가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더불어 주시는 은혜인 거지. 정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예배예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살았고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했고 주님을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주님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 하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데 주님부터 듣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부 생활하는데 부부끼리 서로 말도 안 하고 40년을 살았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인 거예요. 관계, 이 진정한 예배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고 그 관계 안에서는 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법궤를 가지고 그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의 사기가 땅끝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법궤만 있었지 그 법궤로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엘리의 가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나라에도 또한 큰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을 이미 사무엘에게 다 주고 계세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지금 합력해서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그들에게 사기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군대 안에 이스라엘의 군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지금 팩트예요. 그래서 지금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자,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들은 패배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큰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4,000명이 죽고 3,000명이 죽고 4만 명이 아니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이런 상황과 이 형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사장의 타락이 있고, 그죠? 두 아들의 타락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타락과 두 아들의 타락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욕할지 모르겠어요. 바라고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냐고, 목사들이 문제라고, 대통령이 문제라고, 왕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목회자를 가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보이고 그 성도들의 모습가 보이니까 그 나라가 보이고 그 대통령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을 지금 읽어가면서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열심 그런 걸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고 실로에 이르렀더라. 실로까지 왔어요. 여기서 패했어요. 그죠? 실로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구나. 패배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겠죠. 이 4만 명이 말이 4만 명이지 그 4만 명이 얽혀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5명 쳐도 몇만 명이 20만 명이 그냥 눈물의 바다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들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인 줄 알았대요. 이 사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전해주러 온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주 정말 슬픈 소식을
또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계속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하나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예, 지금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식을 듣고는 충격에 빠져가지고 뒤로 넘어서 이렇게 죽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모든 그 역사와 그 중심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무엘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신 말씀대로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엘리의 가문과 엘리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는 깨닫고 알고 있을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비므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죽어갈 때에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가문에 일어나는 이 비참한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 비므아스와 홈리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주님의 마음을 다 무시하고 살아갔던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누구의 죄라고요? 그 백성들의 죄예요. 그죠? 그 백성들이라도 깨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백성들 들고 일어났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 모든 게 함께치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여기에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카보드라고 하는 뜻, 영광이 어디 있느냐? 따라해봅시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어디 있느냐? 자,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사무엘상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거기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충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처음에는. 그 벌벌 떠는 거 보면서 거기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그 말씀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것대로 살다 보면은 거기에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카보드라고 하는 이 말,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우리는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뭐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귀가 빼앗기지? 빼앗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밤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 말고 다른 것에 붙들려서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내 감정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이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저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눈을 열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형식에 매여서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눈을 열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저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죄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느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분별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신 성령님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눈을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한 분의 충만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만나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과 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단한 마음들,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로 우리 마음에는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는 슬픔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는 상처도 치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간 자들에 대한 가슴 아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시온소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여, 이 추수감사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덩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말씀 오늘도 내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그러나 감격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봐주셔서 아버지, 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그 앉아가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감사가 저에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덥게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저희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믿음과 은총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또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의 기쁨 또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또한 또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윤야 권사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특별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보낸 4년 전에 먼저 보낸 우리 유원정 우리 장로님, 주님의 그 영혼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안에 그가 거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빛이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유원정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은혜와 자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마음으로만 저희들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마음, 우리 유지도 권사님의 마음 속에 주님 위로함 주시고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랑 되어 주셔서 오늘도 책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굉장히 이 길이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거나 부러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교우를 정말 건강하게 또한 주님 안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다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간구한 그 모든 간구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볼 수는 없으나 주님의 천군 소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